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곡순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말세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 건물이 뭐 크고 좋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복입니다. 우리 이주 목사님 영혼 사랑이 아주 너무 뜨거운 분이요. 그래서 아주 전도를 너무 잘하고 순복음 안락교회 계실 때부터 전도대장이었어요. 지금도 그저 전도에 미친 분이요. 할렐루야. 찬양도 잘하시고 또 잘생기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은혜스럽게 잘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이렇게 또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인데 먼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첫째는 십자가를 바로 알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 네 가지예요.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십자가를 한번 따라서 해요. 십자가를 바로 알자.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십자가만 내가 알기를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살인범이나 국가 반역죄를 범한 그런 흉악범을 이제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중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처참한 죽음이요. 총살형은 총으로 빵 쏘면 그대로 그냥 총 맞아 죽는 거고, 교수형은 목을 매면 그냥 그 순간 죽어버리는 게 이제 교수형인데, 이런 다른 죽음은 그냥 죽는 게 금방 끝나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속에 피가 다 빠져나와야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청년들은 한 2일, 3일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꿈틀꿈틀하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처참한 죽음입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는가? 목걸이도 십자가, 반지에도 십자가, 또 여기는 없네요. 교회 이 강단 뒤에 벽에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 여러 가지 목걸이도 귀걸이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는가?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쇠못 박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온 몸에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가 중하고 십자가를 또한 자랑하고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을 때는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막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요, 생명까지 바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한 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죄에 빠진 인간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영원히 만날 수 없고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히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양손을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붙잡고 하나로 화합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빠져 죽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예요. 해인사에서 40년 동안 돌을 닦고 수장했던 성철 스님도 마지막 죽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40년 동안 수도를 하고 내가 돌을 닦았지만 아직도 내 죄는 저 수미산보다 더 높고 나는 마지막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돌을 닦았던 성철 스님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라도 십자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무식한 사람이고 일자무식 할머니라도 이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곡순복음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확실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 심무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 예수님 피로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 안 믿어져요.
대관절 예수님 피가 얼마나 많길래 그 많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단 말인가. 바늘로 예수님 피를 이마에다 조금씩 묻혀도 모자라겠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어지질 않아. 그래 뭐 교회를 건성으로 다닌 거죠. 근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얼마 동안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부터 쭉 성령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전, 전후서 쭉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내가 딱 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데, 눈물 콧물을 막 흘러가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감사가 터지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제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녀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집사 줘요. 집사로 임명해. 더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근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도 이런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정말 십자가의 그 경험을 뜨겁게 경험을 해야 돼. 어떤 일생 동안 감리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어느 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원로 목사가, 그 은퇴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야, 내가 오늘 드디어 거듭났다 그러더래. 아니 그러면 일생 동안 거듭나지 못하고 목회했던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월간 목회 통계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17%예요. 17%. 그러니까 자기도 거듭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느냐 이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는 교회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텔레비로 계속 봤어요. 계속 보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인데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네요.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에 대한 설교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맨날 그런 말만 하지 진짜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 영혼이 잘되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다. 근데 인터넷에 그 교회 집사 하나가 올렸어요. 목사님 개척할 때는요 그렇게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더니 요새는 목사님 설교에 구원이란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도 교회 처음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설교 가운데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씩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저는요,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 절반이 구원받고 절반이 구원 못 받는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10처녀가 신랑 맞으러 갔다가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한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못 올라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못 올라가고, 절반을 얘기해서 절반은 2분의 1.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린다는 뜻은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할고 있다는 뜻은 둘 다 신앙이 있다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절반을 딱 얘기해서 절반을. 여러분, 구원받은 5처녀, 그 기름 준비한 5처녀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조 뉴턴이라는 사람이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팔아먹는 그런 그 배 타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노예들에게 악하게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대서양을 배가 지나가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막 배가 그냥 침몰 직전이요. 그때 존 뉴턴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못 쓸 짓만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착 그냥 고요해지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노예 그 팔아먹는 일 그만하고 당장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은 찬송이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이요.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국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3번.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온 것을 보고,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래고, 두 번째는 아니 천국에 올 것 같지도 않았던 사람이 천국 와 있는 걸 보고 놀래고, 세 번째는 존 뉴턴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온 것은 뭐예요? 꼭 와야 할 사람이 못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곡 순복교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셔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원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의 눈물이 정말로 샘솟듯 흘러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르세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육신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뭐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지금 서울대학교가 문제가 아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문은 베냐민 지파예요. 양반의 가문이요. 이렇게 정말 육신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나는 이런 것을 전부 배설물같이 분토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 3층천까지.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있는 정말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단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머리 허연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오면은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죠. 그 자기 친구 엄마 하나가 늘 수건을 이렇게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친구 집에 가도 이렇게 수건을 여기까지 내려오는 수건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 이상하다. 왜 저 친구 엄마는 저렇게 머리에 수건만 쓰고 교회도 올 때도 그렇게 오고 집에 가도 그렇게 오고 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주일날 기도 시간에요. 살살살살 가가지고는 친구 엄마 그 얼굴을 덮은 수건을 이렇게 한번 제껴봤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그냥 문둥이예요, 문둥이. 막 찌그러지고 막 그냥 막 이상하게 생겼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런 친구한테 야, 네 엄마 문둥이다, 문둥이. 네 엄마 문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품에 안고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엄마, 다른 엄마들 얼굴이 아름답고 좋은데 엄마는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찌그러지고 그렇게 보기 싫게 생겼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장롱에서 사진 한 장 가지고 보여주더니 야, 이 사진을 봐라. 이게 누군데 너희 엄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근데 엄마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찌그러졌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내가 너를 방에 뉘어놓고 빨래터에 가서 빨래하는데 갑자기 부랴 하는 소리에 뒤로 돌아보니까 우리 집이 타는 거야.
그래서 빨래대에서 막 뛰어와서 안방에 있는 너를 구하려고 안방에 불빛 속에 들어가서 너를 담요로 싸가지고 요로 싸가지고 나오다가 내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품에 막 엎드려 울면서 엄마는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화상을 입었네요. 내가 몰랐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동네 친구들을 찾아가서 야, 우리 엄마가 최고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살리려고 불 속에서 나를 살리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엄마야. 그러면서 그 찌그러지고 그 흉측한 자기 엄마를 그때부터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살려주시려고, 지옥불에서 살려주시려고,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막 맞으면서 벌거벗은 채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육신의 것만 자랑해요. 육신의 것. 여자들은 특별히 자기 자식 자랑, 자기가 살고 있는 큰 집 자랑,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랑, 보석 자랑, 남편 자랑, 하여튼 자기 육신의 것만 자랑해. 여러분, 육신의 것은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와서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집사님이 안 보여.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는요, 이렇게 쫙 한 번에 눈에 딱 보면은 누가 안 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에 꼭 앉아야 돼. 자기 자리에 앉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한번 보면은 좀 큰 교회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꼭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이고 잘 나오는 분인데 안 나왔어. 그래 궁금한 거요. 무슨 사고가 났나? 왜 안 나왔나? 그리고 설교식 하면서도 그 생각이에요. 야, 그 집사님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왜 안 나왔을까? 그러면 저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받아요. 아니 집사님 뭔 일이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예, 목사님 저기요 장롱을 1,000만 원짜리 사왔는데요 친구들이 구경 와서 밥 해주느라고 못 갔어요. 목사님 식사 하나 있으면 오세요. 막 야단치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장롱 자랑한다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밥이나 해 먹고 잘한다 잘해 막 뭐라고 야단쳐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 월요일날 아침에 엄마는 예쁘게 이제 화장을 하고 출타를 했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7살 쟁이 아들놈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집 좋은 장롱 있다 와서 구경하자고 애들을 다 불러 모았네요. 애들이 막 11명이 와서 만져보고 막 좋다고 그러고. 근데 그 남자애가요, 평소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야, 나 여기 거북이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가서는 망치하고 송고다 갖고 와서 그 자개농 막 그냥 떼는 거예요.
떼집니까? 망가져버려요. 나는 여기 사슴 갖고 싶은데 사슴을 또 막 깨요. 떨어집니까? 망가져 버리지. 아니야. 아니, 넌 여기 해 갖고 싶어. 해를 막 뗀다고 또 두들겨 부시는 거야. 막 전부 다 때려 부셔놨어. 엄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1,000만 원짜리 장롱이, 이게 지금 20년 전 얘기예요. 20년에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게 막 기절 초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의를 나오지도 않고 그 장롱자랑 한다고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냥 막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자랑은요, 사흘도 못 가. 사흘도 못 가. 육신적으로 여러분 좋은 거 자랑했다가는 그 하나님 망가뜨려 버려요. 소용없어.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 십자가 자랑, 예수 자랑의 전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자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어떤 분이 소개해 주어서 약을 사다가 먹고 그냥 깨끗이 나아버렸다면, 여러분, 그 똑같은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암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거 사다 먹고 나았어. 이거 사다 먹어, 이거 사다 먹어. 그러면 소개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먹고 나았으면 그게 똑같은 약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암 걸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확신했고 정말 영원히 죽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우리가 살았다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안 믿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고, 나는 나았지만 너는 죽어라.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 약을 먹고 나았다면 그냥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그 약을 사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은, 내 주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약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잡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어. 죄의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죄의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싸워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어떤 집에 젊은 부부 집사가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어린 꼬마가 애가 식탁을 탁 치면서 집사님들 조용히 하세요. 집사님들이 내가지고 싸웠어요. 집사사 편내세요. 아이고 그냥 코가 납작코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 싸움 안 하는데. 내가 죽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언제 천국 갑니까? 언제 천국 갑니까? 죽는 날 가지요. 죽는 날. 내가 천국을 언제 가느냐? 죽는 날 가. 내 가정이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죽는 날. 교회가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냐? 내가 죽는 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 교회 나오면 죽어요. 죽어요.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는 참 크게 잘 지어놓고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교회 몇 사람만 남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을 신방을 했어요. 장로님 가정 신방하고 권사님 가정 전부 가정마다 신방하면 뭐라 그러느냐. 이번 주일날 정말 귀하신 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그분 장례식에만 한번 참석을 했어요. 정말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한 주간 동안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귀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누구라고? 누굴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날 한 번만 나오라 그랬어요. 한 번, 다음 주일날 한 번만 나오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앞에다가 다이 하나 놓고는 그 위에다 관을 딱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관 뚜껑을 열어놓고 이 시간에 가장 귀하신 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장례식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누구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앞에 계신 장로님 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얼굴 그 다음에 권사님 나오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관 속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라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성도님들 하나씩 안 나온 사람 다 나오세요. 다 보더니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어가서 훌쩍훌쩍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 속에 큰 유리를 하나 넣어놓고 큰 거울을 하나 넣어놓았어요. 쳐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있는 거,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맞다.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내가 죽지 못해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가 죽었더라면 교회가 하나가 됐을 텐데 내가 죽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콧물도 흘려가면서 막 통곡이 이루어진 거예요. 막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당신이 권사인데 당신이 죽어야지. 당신이 집사인데 당신이 먼저 죽어야지. 서로 죽으라고 그래요. 한 집에 뭐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죽으라고 한다더니 서로 죽으라고 그래요.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네가 죽는데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문제될 것이 없고 가정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아무개 집사 아이고 그거 교회에서 그것만 없으면 그냥 교회가 될 텐데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아니요. 내가 어떤 집사님 시어머니가 설교 시간에 뒤를 돌아보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지. 며느리가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들어야지. 내가 며느리가 들으라고? 저 설교는 꼭 어느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죽으면은 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내가 죽자. 혈기, 교만, 욕심, 자존심, 고집, 음란 이런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크게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그냥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예작물을 기르는 사람들, 수박, 호박, 오이, 원예작물을 기르는 도마도 이런 분들은요, 가서 매일 겨순을 따줘야 됩니다. 겨순이 한 3일만 지나버리면요, 원줄기 같이 커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놔둬버리면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조그만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겨순을 전부 따줘야 돼요. 겨순을 따줘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놔두면 겨순이 쭉 육의 사람이 쭉 나온다니까. 매일 따줘야 돼. 매일 죽어야 된다. 매일 죽어야 돼요. 내가 한번 죽었다고 해서 그 영원히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자, 마태복음 한번
16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역의 십자가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보면은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만듭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는 멍에를 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멍에를 다 멍에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맡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로 무거운 짐을 벗었으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짐을 벗었으면 이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어떤 절에서요, 큰 절에서 젊은 중들이 주지승 모르게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개를 잡아서 싹 먹어버렸어요. 먹고는 이제 주지승 모르게 젊은 중들이 개고기를 먹고 내려왔네요. 근데 그게 탈로가 나버렸어요. 주지승이 알게 됐어요. 젊은 중들 다 모여놓고 꿇어 엎드려 무릎을 다 꿇고 대관절 어떤 놈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대표자가 누구야? 책임자가 누구냐고? 아무도 안 일어나. 처음 주관하는 놈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한참을 막 주지승이 아무리 막 그냥 떠들어도 일어나는 중이 없어요. 네, 한 중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우리가 십자가 안 지면 되겠어요? 금년에 교회에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AD 64년에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할 때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피날 좀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 박해가 좀 잠잠할 때까지 좀 멀리 피난 좀 가시라고. 그래서 그 노인 베드로가 심부름하는 아이를 데리고 지팡을 짚고 피난을 갑니다.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아침 해가 쫙 비치는데 예수님 얼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로마를 향하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간 양떼를 내가 위하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피난 가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벗고 갈 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또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전도하고 누가 전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러나 저 모슬렘권이나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으려면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저 북한 땅이나 저런 모슬렘권 같은 데서는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비단방석에서는 잠을 자고 가시방석에서는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십자가 벗어버리고 육신의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주께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내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내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건만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 어디다 두고 왔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배부르고 편하니까 신앙이 해이해지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식어지고 찬송도 식어지고 성경도 멀리하고 감사의 눈물로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찾으라, 처음 믿음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6.25 때 그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총총 박아놓고 그걸 뒤집으니까 못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 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온 발에 피가 낭자하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못 위를 걸어가면서 이런 찬송을 했다고 그래요. 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네. 주님 여자 베드로도 거꾸로 가사오니 고생인들 못 가오며 죽음인들 못 가오리.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눈물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서는 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에, 건강 주실 때에, 물질 주실 때에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주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세요. 우리 동성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정말 내 눈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 때까지 한번 하나님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